안녕하세요. 김태우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자신감 시리즈 두 번째. 믿는데도 왜 이렇게 기죽을까? 믿는데도 왜 이렇게 기죽을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신앙에 대해서 함께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괜히 찍었다. 이 사진은 왜 이렇게 못 나왔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진 속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면 괜히 하루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사진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나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문제일까요?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왜 믿는데도 이렇게 기죽어 있을까?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당당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죽은 사람의 신앙에 공통점이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 많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말씀도 어느 정도 압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기죽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이 비교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비교에다가 내 삶을 올려놓은 것이지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늘상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교는 정체성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요, 비교가 무서운 거예요. 정체성을 갉아먹은다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투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너는 왜 형만큼 못하니? 쟤는 저 나이에 저 정도 하는데. 이런 보세요. 비교 용어죠. 그 순간 아이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부족한 아이구나.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아이들의 반응은 또 심령 속에 꽉 와닿는 게요. 나는 부족한 아이구나. 그렇게 느낀단 말입니다. 비교는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정체성을 왜곡합니다. 우리는 신앙에서도 비교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비교는 아주 교묘하지요. 저 사람은 기도 응답이 빠른데? 나는 왜 이렇게 늘 제자리일까? 쟤는 은사도 있는데 나는 뭐지? 여러분, 신발 사이즈가 다르듯이 믿음의 모양도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240을 신는 사람이 260의 신발을 신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헐렁헐렁해서 여러분 발이 아플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교는 내 신앙에 맞지 않는 신발을 억지로 신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믿음이 기가 죽습니다. 믿음이 기죽는다고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자녀인데 자꾸요 종처럼 삽니다. 하나님은 자꾸 자녀로 가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고 자꾸 종처럼 살아가요. 아버지 집에 사는 아이가 문 앞에서 망설입니다. 들어가도 되나? 괜히 혼나는 건 아니야? 왜죠? 자기 집이 아니라 남의 집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을 잃으면 하나님의 집에서도요, 우리는 주눅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 말씀은 기분 좋으라고 써준 문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정체성 선언문입니다. 정체성 선언문이에요. 잘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남보다 뛰어나서 부른 것도 아니고 은혜로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기죽은 신앙에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죽은 신앙의 착각이 뭐냐면 늘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부족해. 하나님이 쓰시기엔. 여러분, 비유하자면 이래요. 아이가 자전거 처음 배울 때 계속 넘어지죠. 그때 부모가 이렇게 말하나요? 너는 자격 없어. 다음 생에 다시 와. 그렇게 말할까요? 그런 부모 있을까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아. 괜찮아. 다시 타봐. 너
할 수 있어.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자처럼 보지 않으시고요. 아버지로 보십니다. 당당함은 여러분 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당당함은 남보다 나아질 때 생기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가 분명해질 때 생기는 게 당당함이거든요. 여러분 군복 입은 군인은 체격이 작아도 당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의 힘이 아니라 속한 신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체성을 다시 입는 훈련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한번 이번 주에 연습해 보십시오. 비교가 올라올 때 이렇게 한번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여러분 자책이 시작될 때 질문을 한번 바꾸십시오.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이런 질문을 마시고요.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이렇게 질문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시고요. 또 여러분 하루에 한번 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소리내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길을 잃었어요. 사람이 많아 겁에 질려 울고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소리 중에 한 음성이 들려요. 그 아이의 이름이죠. 재준아, 재준아. 그럴 때 아이 얼굴이 확 바뀝니다. 왜죠? 자기를 아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아는 음성 때문에 얼굴이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부르죠. 부족한 사람, 뒤처진 사람, 실패자.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 음성을 붙드는 사람이 기죽지 않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믿음은 있는데 왜 결정 앞에서는 흔들릴까? 이 선택의 순간에 드러나는 믿음의 깊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오늘 말씀 하나를 내 삶에 입혀보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말씀에 따라 한번 살아보는, 그래서 당당함으로 자신감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